아멘. 두 맛이 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6가지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은 마지막 7번째의 나팔의 재앙,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에피소드를 지금 보게 됩니다. 이 7번째 나팔 심판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이제 11장 15절 이후에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나팔 심판이 또 다 끝나게 되죠. 우리 7번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심판을 우리가 다 살펴봤죠. 이제 7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질 때 나오는 심판이 끝나면 이제 요것도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이제 7 대접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심판사에 나오는 이 10장과 11장을 소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막간이다라고, 이렇게 막간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방식은 7가지 인을 뗄 때 나오는 심판에서도 우리가 사실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까지 6가지 인을 뗄 때 나오는 심판이 나오고 바로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심판이 나오지 않았죠. 6장이 6번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심판으로 끝났는데 7장 가서 뭐가 나왔습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가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를 7장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8장에 나가서 7번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심판이 나오면서 이 7가지 인을 떼내면서 나오는 심판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방식이 지금 7번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막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막간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번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심판을 본 이후에 7번째 이 인을 떼면서 나오는 심판 전에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막간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이 6장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능히 이 무서운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맞춰지는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다음에 7장에서 천상의 예배자들을 보여주면서 능히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무리들, 구원받는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으로 7장 이 막간의 역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0장에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볼 이 11장까지의 이 막간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9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회개치 않는 그 아주 완고한 강팍한 이 세상 사람들을 보였죠. 3분의 1을 다 멸했는데 3분의 2가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3분의 2의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9장 결론에서 보았죠. 그 결론에 대한 답이 또 10장과 11장 막간에서 지금 해주는 셈입니다. 그러면 10장과 11장 이 막간에서 나오는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고하고 강폭한 그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10장과 11장 이 막간에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장의 시작을 보시면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이 천사를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위용 있고 권세 있는 그러한 존재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힘센 천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든지, 한쪽 발은 바다에 딛고 있고 한쪽 발은 땅에 딛고 있다든지, 그 발을 보니까 불기둥 같다든지, 또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뭐 해같이 빛난다든지, 이러한 모든 묘사들만 봐도 이 천사는 좀 보통 천사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천사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막 막아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동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2영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로마 군대의 하나의 단위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단입니다. 영이라는 이 표현이 군단을 말하는 건데,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군단은 몇 명입니까? 그 군단의 수 곱하기 12라면은 하늘의 천사의 수가 나오겠네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12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충족, 완전하게 충만한 수, 완전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2영이라는 말은 그만큼 천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천사들도 다 그냥 같은 급의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에도 계급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천사장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들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아마 아주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라고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보니까 이 천사를 너무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장엄하게 해놓으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를 한 번도 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의미한 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 요한이 이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이 천사가 하나님을 두고,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을 두고 이제 맹세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맹세를 한다라는 것도 사실 조금 이게 어울리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사를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고 굉장히 장엄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무협 소설 같은 것을 보면은 무림 고수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막 대단한 무술을 펼치는 고수들이 나오는데, 그 고수들을 보면은 저 고수는 정말 대단하다 싶거든요. 근데 나중에 쭉 그 스토리를 보다 보면은 그 고수 위에 초고수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합니다. 이 초고수를 보면은. 그래서 뭐 10대 뭐 초고수에서 막 나중에 뭐 독자들은 누가 더 세냐 해서 막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5대 천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초고수들을 부리는 끝판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끝판왕은 베일에 감춰 있습니다. 이게 그 실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고수만 봐도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이 초고수가 이렇게 엄청난데, 그럼 초고수를 부리는 이 끝판왕의 실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한단 말이죠. 마치 이 천사의 이 묘사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천사가 이 정도면 그럼 이 천사를 부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면서 당시 가장 강력한 이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신앙 때문에 눈물 짓고 박해를 당하며 살아가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끝까지 따라가라 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크게 우리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메시지를 이 힘센 천사가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이 메시지를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천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서 천사가 이 힘센 아주 권세 있는 이 존재가 그냥 메시지만 전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권위 있는 메시지로 들릴만 한데, 이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구원 완성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확신해야 되는 일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천사의 외침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니, 주님의 재림을 그럼 고대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참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2000년 동안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아직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실 공식적으로 전쟁이 종식된 나라가 아니죠. 종전선언을 아직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휴전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한 지 이제 약 70여 년쯤 되었는데도 우리는 전쟁이 마치 종식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철통 경계를 한다고 전방에서 그렇게 참 군인들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때로는 가끔씩은 이제 느슨해져 가지고 이 경계망이 뚫리는 사고를 우리가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어느덧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기 쉬운 것이죠. 아니, 어쩌면 좀 더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듣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혹 주님, 조금만 좀 늦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마저 좀 성취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힘센 천사의 외침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 그들의 삶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늘에 이상하게 구름이 있는 날만 봐도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며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부유하고 너무나도 부족함 없어서 원하는 것 내가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또 하고 싶은 것은 웬만하면 다 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기에 참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너무나도 즐겁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 부러운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돈이 많아서 세상 즐거움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죽기도 아깝겠다, 죽고 싶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 삶에 하나씩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아픔, 세상에서의 고난, 세상에서의 실패, 세상에서의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 세상의 것에 대한 덧없음을 느끼는 때를 주시기도 하고, 또는 배우자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게도 만드시고, 또는 자녀들의 상실 등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장치를 하나씩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심판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계속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제 아내부터 힘들어 하더라고요. 금요 강해 때 전하는 룻기 말씀이 더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과 주의 재림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위로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와야 현재의 고통이 해결되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서러움과 눈물 짓는 인생들, 주님 때문에 억울함과 또 서러움과 또 공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오셔도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없고,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이 고통과 상처와 억울함이 없었던 인생들, 주님 없어도 웬만한 문제는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도 받을 위로와 격려와 그러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힙스의 천사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천사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가진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여기서 천사가 가지고 있던 작은 두루마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사도 요한이 먹었을 때에 어떤 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는 것,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와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 말씀의 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먹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입에 이것이 달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에스겔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맛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절망에 빠졌던 인생들이 다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내 인생 끝이 나버렸을 텐데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겨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들이 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말씀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세상 어떤 책도, 어떤 위대한 고전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쓰게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할 때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서 적용해 보려고 하면 우리의 몸이 쉽게 따라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는 목회자여서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막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좀 덜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참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힘든 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망할 각오를 해야지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첫 강사로 모신 분은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집사님 모셨습니다. 그 집사님 모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셔서 모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집사님이신 분이 누구보다 말씀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삶에 적응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참 제가 볼 때 귀하게 보여서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삶에서 분투하는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가끔 저에게 대접을 해주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혹 새로 부임한 목사님, 내가 한번 대접해 드려야 될 텐데 라고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마음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대접받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혹 저에게 정말 대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 대한 최고의 대접을 제가 한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음식이나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신앙의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신앙의 권면과 참여를 독려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저에 대한 최고의 대접입니다. 법조인 선교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법조계에도 이 위계 질서와 조직 생활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조직 내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직도 아니고 이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조직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앙이 좋은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다고 해서 다 나쁜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면 우리는 사실 이 신앙의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죄와 불의의 구조를 가진 그런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당 반복 가리지 않고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순교자적인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이 쓰다라는 의미는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들 모두 말씀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단맛만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내 그들은 쓴맛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돌아오는 반응은 비웃음과 냉대와 박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지금 사명이 주어졌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해야 되는 사람들과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복음의 호의적인 세상입니까? 말씀 들려지면 다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세상입니까? 바로 직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3분의 1이 멸망당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내려져도 회개치 않는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지금 이 사도 요한 뭐하고 있습니까? 유배 생활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상의 그런 모든 예배와 환상과 아름다움과 그 비밀을 네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믿음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 아니 우리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식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워진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전도를 해도 안 된다라는 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노방전도나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참 조심스러운 이 시절이 되었고, 또 무턱대고 이렇게 막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 전도에 대한 잃은 영혼에 대한 마음, 잃은 영혼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험악하고 무서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이 너무나도 힘겨운 순교자적인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막간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7 나팔 재앙에 앞서서 이 막간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6가지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3분의 1이 멸망이 당하고 3분의 2가 남았는데 이 3분의 2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굉장히 각박한 사람이었다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10장과 11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장에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자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그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 금요, 주일, 이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경험할 때가 제가 참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 묵상학교를 이제 처음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 먹으라라는 이 주제와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말씀 묵상학교 때도 제가 전했지만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가라는 뜻인데,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생각하면 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눈 감고 그냥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읊조리다 또는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읊조리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이 왜 있느냐? 이 유진 피터슨이 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아침에 나섰는데 집을 나섰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뼈다귀 한 마리를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물어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침에 그 뼈다귀 한 마리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씨름하던 이 개를 보니까 그 뼈다귀가 있긴 있는데 그 하루 종일 얼마나 그걸 갖고 놀았는지 그 뼈다귀가 거의 이제 실체가 없어질 정도로 핥아먹고 그 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빼먹고 막 이렇게 갖고 놀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이 뼈의 실체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묵상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교회 나가자마자 무슨 말씀하셨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의 삶을 그 말씀을 뼈다귀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도 요한의 나이는 100세 가까운 나이입니다. 현재 이제 좀 쉴 때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할 곳까지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을 전하라, 이 사명 주고 계십니다. 천상을 본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세상에 다시 나가기가 싫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동시에 사명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사명 받으신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을 보면 3절에 이런 간사가 나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천상에 우리 머무르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세 넘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00세 넘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호흡이 지금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목사님 이제 저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쉬겠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남아있다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의 모두 사명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맛만이 아니라 쓴맛도 맛보아야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주시는 단맛을 맛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맛을 보았으면 우리는 쓴맛도 보아야 됩니다. 이 쓴맛은 인생의 쓴맛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약이 되는 복이 되는 쓴맛입니다. 두 가지 맛이 나는 이 말씀을 열심히 먹고 이 땅의 말씀의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위로받을 것이 있고 눈물 닦을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싸매어줄 상처가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명확하게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세상에 취해 살아가지 않고 순교자적인 신앙 붙잡고 말씀의 두 가지 맛을 경험하며 말씀의 사람들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